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휴, 잘하시네요. 네. 비록 20%밖에 되도 않으시지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그 선물, 그 기도 가운데서 두 번째 내용이 뭔가,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10절에 들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실천하길 바란다. 그런 가운데 정말 진실함과 그리고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 뒷부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 성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귀가 아프게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과정이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 the best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the best.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나름대로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첫날 빌립보서 그 서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빌립보의 그 역사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를 많이 닮은 교회라고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도시의 모습도 로마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이것이 너무나 성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 가운데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불순한 생각, 로마의 정권을 배반하고 반하는 그런 불온한 세력이라고 간주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항상 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인데, 시내고그인데 그 도시만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황제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도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강점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정말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방의 땅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채워가는 그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도 그분의 사역에 동역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보내고 또 그리고 물질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를 돕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마 저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들은 이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강점을 그냥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최고의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더 높은 것, 더 지극히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주마 가편이라고 그러죠.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듯이 지금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이 기도가 이루어진 먼 훗날을 돌아봤을 때 아마 그들은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더 격려하고 더 자극하는, 더 도전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진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잘 성장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을 원문의 뜻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그 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한 것을 깨닫고 목표로 삼고 그리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진리라는 것이죠. 알래바마주 그 버밍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소재해 있는 The Church at Brook Hills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데이빗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많이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브룩힐즈 교회라고 그냥 불러요. The Church at Brook Hills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데이빗은 지금도 기억하는, 뚜렷하게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요.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가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했을 때 한 형제와 함께 나눴던 대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수단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 이태석 신부님이 사역하시던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 수단에 그가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이제 속해서 갔던 것이에요. 이끌고 간 것이죠. 불렌이라는 그 수단의 청년과 함께 이제 차를 마시면서 광활하게 펼쳐진 그 아프리카의 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이제 불렌 형제의 그 간증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수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니면 아시는 분이 있다시피 내전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 수단에서 기독교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수만 명의 그 신앙인들이 정말 무슬림 군사 정권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도시들이 피폐되어 있지만 교회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수단이 서져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전 가운데서 그 무슬림 군사 정권 가운데서 부모를 일찍이 다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생존해 왔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불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아,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로 이렇게 보호해주셨구나. 덮어주셨구나. 이런 가운데 간증을 듣고 있다가 이제 블렌이 갑자기 미소를 띠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 이제 그 한마디에 놀라고 맙니다. 찻잔을 딱 내려놓은 그 블렌이 그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귀를 의심했대요. 아니, 이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겠다? 이 청년은 다 잃어버리고 이 맨손밖에 없는데 이 아프리카, 그것도 내전으로 심하게 무너져 있는 이 수단이라는 나라, 그것도 작은 마을에서 이제 무너진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한 이 청년이 세상을 바꾼다니 마치 황당한, 구름 잡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되물었습니다. 청년님 이렇게 되나? 예, 블렌? 아니,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렌은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황당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대화를 다 마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지프로 지붕을 얹은 토담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이었냐면 안 될 것 없잖아요. 안 될 것 없잖아요. 그 가슴을 쳤던, 그 황당함으로 가슴을 쳤던 그 한마디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점점 깊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룹니다. 곱씹습니다. 곱씹어요. 안 될 것 없잖아요. 안 될 것 없잖아요. 이제는 곱씹는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한다면 안 될 것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데이빗 목사님은 그 말뚱한 눈을 뜨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안 될 것 없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청년의 그 말 한마디를 황당함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그 미숙한 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저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이 단기 선교에 정말 저들을 도우러 온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 단어, 그 한마디를 제 마음속에 심고 갑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청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맨손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 한마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의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꿈으로 심은 그 청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데이빗 목사님 앞에서 증거했던 그 청년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제 가슴을 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 꿈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지극하시 선한 그 말씀 하나를 정말 큰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야, 그것만큼 축복된 삶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담겨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주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청년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마음속에 담았던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와 교인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그 꿈을 나눴고요. 우리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좀 믿습니다. 왜? 그 분명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선을 이루어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어떠냐는 것이죠. 큰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 괜찮은 꿈들이에요. 다 괜찮은 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여러분들은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진 자 어디 가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수단의 깡촌에서 안 될 건 없잖아요 하고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 황당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분으로 그런 성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원대한 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꿈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만 꾸고 실천이 없으면 몽상갑니다. 몽상가. 아무 결과가 일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입니다. 아주 성공했어요. 사업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불같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아이디어도 좋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좋은 차도 샀습니다. 큰 집도 이제 구입했어요. 그리고 좋은 해변가에 별장도 샀습니다. 매년 식구들과 함께 이제 이번엔 불란서, 이번엔 뭐 독일, 이런 식으로 계속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했어요. 남들 보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7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에서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봉사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는 그래서 온두라스로 갑니다. 온두라스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페구니갈타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프는 너무 마음이 아파지고요. 이제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아팠어. 거대한 산과 같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너무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옆에 천막들을 짓고 그 속에 먹을 것은 없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가 뒤져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 아파졌어요.
그렇게 망연하게, 너무 큰 충격에, 문화적인 충격에 망연하게 서 있는 그에게 임신 한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와서 이제 구걸하는 것이에요. 그때 완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저 쓰레기 더미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위생적으로 정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이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막 생각이 나고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제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선물로 준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내가 준 그 모든 리더십과 영향력과 재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이제 그 말씀을 자기의 원대한 꿈으로 이제 심고 말았어요. 심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 원대한 계획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런 몇 사람과 함께, 뜻이 맞는 몇 사람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러운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캇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지지난주인가요? 다르죠. 제프는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 너무 기쁜 것이에요. 자기의 사업을 많이 확장시켰을 때보다 1년을 계산해 보니 수익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기뻐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곳곳에 서게 되고 또 그 일하는 교회들이 또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가 지켜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꿈을 발견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인터넷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무지한 가운데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꿈을 잘 꿔서, 잘 해석해서, 그래서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7년의 기근 속에서 구해내서 위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은, 원대하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아픔의 과정을 이겨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그래서 그 용서 가운데서 그는 이뤄낸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를 이제 선교의 사역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한 곳에라도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래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기도 가운데서 바울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